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붙잡는 주님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두고온 직장과 지역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사 다졌던 모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의 때가 있다면 천명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꼭 우리가 그 아이들 그 퍼즐 맞추는 거 아시죠? 퍼즐 보면은 이렇게 피스가 뭐 24개짜리, 12개짜리 있는데 뭐 100개짜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막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맞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산재되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고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항상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한나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부터 문제를 풀었을까요? 한나가 고민할 때는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나실인의 사명이라는 걸 붙잡을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언제부터 응답을 받고 인도받게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울이 타락을 하고 사울이 죄를 짓고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때 새로운 왕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준비된 다음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흐름을 보시면 방법이 똑같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세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골리앗 같은 세상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2m 90. 최영만을 한참 내려다보는 2m가 넘는 최영만을 한참 내려다보는 키예요.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 우리 주원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크기. 갑옷이. 그렇죠? 방패는 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 어마어마 거대함. 이 안악자손의 후예입니다. 안악자손의 후예. 이 골리앗. 그 지역.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이 골리앗.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대한 세상입니다. 그 이기는 길의 첫 번째는 골리앗을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고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그
퍼즐을 딱 맞춰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답을 찾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은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답을 못 찾아요.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제2, 제3의 문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처음 만드신 존재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지음받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틀리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정확한 사명을 붙잡으려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확인할 때 한나, 사무엘, 다윗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죠? 그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모든 뜻을 다윗에게 이루시겠다고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될 것은 골리앗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한나가 육신적인 문제로 늘 육신적인 싸움 속에 있을 때는 갈등, 시기, 질투, 고통, 원망, 불평 이게 늘 따라다녔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게 늘 따라다녔죠. 하나님이 임신하는 걸 막으셨는데 그렇죠?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내 느낌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용맹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용맹했습니다. 근데 나의 용맹함으로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분명히 다윗은 힘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중에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할 때도 똑같이.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의 퍼즐을 맞출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똑같아요. 시작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요.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닌 다윗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닌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경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정말 알면 하나님 중심이 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돼요.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 흔들리는 마음도 가장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흩어진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제자리를 찾고 완성하는 것처럼.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깁니다. 근데 목적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아람 시대.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그 아람 시대를 살리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엘리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상하다. 아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이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 그러면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고 흔들릴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명에 있지 않구나. 아람 시대를 살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도 엘리야가 시대적인 선지자잖아요. 흔들릴 수 있구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기게 되죠.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 해결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상을 막고 우상 만난 아람 시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준비된 동역자 오바댜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우리 3절 4절 같이 18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미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미 왕궁의 하나님이 가장 아합 측근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엘리야의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역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이런 준비된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정을 쭉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오바댜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100명. 이 선지자가 이제는 바탕이 돼서 나중에 누가 일어납니까? 7천 제자까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 아합 시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정말 최고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냥 나쁜 왕 이게 아니고요. 최고로 악한 왕 가운데 악한 왕 넘버원.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 근데 이때 그 아합의 그 시대가 굉장히 막 가난하고 힘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합 왕이 막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이 왕 아합 왕보다, 이 악한 왕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비가 이세벨이거든요.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아합 왕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국제 결혼이에요. 국제 결혼. 국제 결혼한 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좀 더 강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하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러다 보니 이세벨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다. 왕보다 이세벨이 더 강하게, 악하게 만드는 그 시대였고요. 자, 그런 시대에 국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그래서 왕이 직접 셈의 근원을 찾아다닐 만큼, 그렇죠?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인지 알겠죠? 왕이 직접, 군사들과 군인들을 시켜도 되는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 아주 시급하게 왕이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국가적인 가뭄이 오게 된 겁니다.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어들이라. 그렇지 말과 노새 자신의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려고.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는 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합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뒤에 보면은 그 아합왕에게 오바댜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게 해라 했을 때,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나니까 왕이 당신을 찾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하는 오바댜도 죽음을 면치 못할 만큼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오히려 아합 왕에게 가죠. 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갈멜산 운동. 18장 16절부터 46절에 보면요, 드디어 이스라엘에 이미 너무나 많이 있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길을 어긋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게 되죠. 이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걸 통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주신 언약이 성취되죠. 주신 말씀,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 불을 끄시고 나중에 여기는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회복을 시키죠. 이걸 통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 가뭄의 문제였지만 보이지 않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현실적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문제에 속게 되면, 드러난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자, 세 번째로 호렙산 운동. 드디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절망 속으로 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죽음의 절망 속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 좌절과 영육간에 탈진이 된 상태, 그렇죠? 완전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죠.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선전포고를 하자.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 우상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형편만 생각을 한 거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영적 상태, 이 형편을 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5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먼저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답 이전에 먼저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 산,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명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자, 19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원래 원했듯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좌절,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망 그 가운데 동굴에 칩거하고 있는데 너 여기서 뭐 하냐. 꼭 뭐가 같냐면 전에 소방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굴 속에 들어가 자기 죽겠다고 칩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나가서 불 꺼야지. 네 사명을 기억고 나가서 불 꺼야 되는데 너 여기서 뭐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런 뜻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15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물라 사바스 아들 알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다메섹에 가서 네 길을 돌이켜. 다음에 가서 하자엘에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아람 왕을 세우고요. 님시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요. 또 아멜라 사바세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구체적 사명을 붙잡는 그때부터 비로소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가 구체적인 사명을 붙잡고 나서야 그 사명대로 이제는 결단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아람 시대를 대신해서 대항할 왕과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명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준비된 7천 제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서도 엘리사를 부르고 세운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달하게 합니다. 너를 대신할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시고요. 그냥 엘리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 그걸 부르죠. 그 말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사실은 그 죽음과 절망의 문제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이거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항상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는데 그 영적 권세를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 권세의 2배.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엘리야의 사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절망의 때가 천명의 때입니다. 그래야 그 절명을 뛰어넘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을 내 사명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기도의 줄. 또 방법이 똑같아요. 항상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의 줄.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안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때 그 답으로 인해 내가 절망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사명을 이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합니다. 똑같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똑같아요. 모세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죠? 목동에서, 노예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은 완전히 고아처럼 시작이 됐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후대를 올바르게 세울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도록 영혼의 작품으로 준비될 만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사명인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도록, 이게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주어야 될 영적 유산입니다. 반드시 주어야 될 영원한 유산, 영적 유산입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절망할 그때가 천명의 때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람의 그 우상 시대를 살릴 준비를 했던 엘리야처럼 정말로 우상 시대, 정말로 네피림 시대가 된 이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